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짧으니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왜 에베소서를 보는가?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새벽마다 그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혀 기쁘고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역을 할 때 그 항상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그 꼬리표가 있는데 말이 어눌하다. 그래서 사도권 정말 사도가 맞느냐라는 그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아볼로와 또 다른 사역자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개척했던 그 교회들조차도 사도 바울을 처음에 개척하고 만났을 때 너무 좋았는데 그 후에 다른 교역자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다양한 그에 대한 공격들이 있었고 또 그가 개척한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아야 되는 거죠. 자신이 양육하고 키웠던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송사가 일어나고 또 세상에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음행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것을 보면서 충분히 좌절할 수 있고 또 억울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내가 지금까지 사역을 했던 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이 사도 바울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그런 공격들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늘 희망을 잃지 않고 사람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스피커로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쓰임을 받았죠.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여러 가지 자신의 그 존재에 대한 공격들,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마음에 있을 텐데 어떻게 그는 그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지금 에베소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이냐면 마지막에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는데 그 로마 우리나라는 감옥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가면 뭐 다 해주죠. 그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하는데 그 로마의 감옥은 죄인들을 위해서 세금을 쓸 수 없다 해서 그 죄인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집도 없기 때문에 새 집을 얻어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침 점심 저녁 해서 먹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자신의 모든 커리어가 위협을 받고 어려움 상황에 있는 그 로마의 감옥 가택 연금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절망적이고 우울하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라 나 죽을 것 같다 이런 편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그 인생 지금 로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곧 얼마 있으면은 순교를 당하고 죽게 되어진다는 거죠. 죽음이 점차 자신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신의 인생 말년에 자기가 그동안 전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나누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이 성경의 마지막 그런 편지인 것이죠. 이 편지를 보면서 지금 모차르트 교향곡 40번이 그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는데 연극 그라포상에서 교향곡 중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모차르트 교향곡 40번은 어떻게 생겨났냐면 모차르트가 인생 가운데 가장 암흑기에 경제적으로도 또 결혼관계도 좋지 않아서 힘든 그때에 자기 친구한테
지금 온 세상의 그 우울이 나를 엄습하고 짓누르고 있는데 내 그 우울들을 떨쳐보내기 위해서 내가 필사적으로 진액을 뽑아내서 이 곡을 작곡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차르트 40곡은 지금 자신에게 오는 그런 모든 어두운 그 우울들을 자신의 힘으로 쫓으면서 억지로 쥐어짜듯이 창조한 곡이 모차르트 40번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에베소서는 그런 뉘앙스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억지로 내가 감사하고 억지로 내가 찬양하고 억지로 내가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뉘앙스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학자들이 이 에베소는 이 사도 바울의 전 인생을 넘어서 지금 온 교회를 향한 교회를 넘어서 지금 이 지역과 교회와 온 세상을 넘어서 이 지구를 넘어서 이 에베소서 안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은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계획, 설계도가 있겠죠. 근데 그 설계도의 크기는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신 사도 바울이 점점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나 개인을 구원하는 것,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이 사회를 구원하는 것을 넘어서 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온 우주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계획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영광을 찬양하는, 막 억지로 쓴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흐르고 넘쳐서 감격에 의해서 쓴 그런 부요한 서신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에베소서를 아껴둡니다. 설교를 할 때 대부분 이제 마지막에 자신도 이 신학이 완성되고 풍성해질 때 에베소서를 하기 원하는데 저는 먼저 지금 끝냈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보았던 그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보고 누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려움들, 사람들의 비난들, 관계로부터, 환경적으로부터,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옛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지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그 부요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 에베소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부요함, 리치입니다. 풍성하다라고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riches of God's grace. 제가 영어를 할 때는 엄청 강조한다는 겁니다. 아내가 영어 하지 말라고, 발음도 아닌데 왜 자꾸 영어를 하냐. 전 중국어는 잘하지만 영어는 못합니다. 근데 일부러 이 안 되는 영어를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단어들은 제가 영어로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뭘 쓰냐면 자기가 부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한낱 죄수의 신분인데, 지금 자신의 그 생존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자신의 시간과 삶을 헌신해서 그에게 공급을 해줘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도움을 받는 처지인데, 지금 자신은 부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은 부자예요. 너무 이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이 모든 것들이 넘치고 흐르고 충만해져서 그것이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에베소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이 편지를 쓸 정도로 흘러넘치는 것이죠.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그렇게 풍성한가?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풍성하다고 하냐면 18절에 보면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기업은 대기업, 삼성, 현대 그런 기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을 이야기합니다. 즉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괜찮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여러분에게 얼마 후에 여러분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그 상속이 만약에 한 1,000억 원 정도 있다.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자기 앞으로 된 1,000억 원, 죽으면 끝인가요?
그런 엄청난 것이 있다. 그러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기도 모르게 슬며시 입꼬리가 올라갈 수 있죠. 좀 외부에서 수많은 압력과 그런 힘든 일들, 공격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내면의 부요함으로 인해서 그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그래 괜찮다, 지나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부요하다, 리치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이 나를 상속자로 삼아주신 그 상속받을 것에 대한 그것의 영광의 풍성함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incomparable riches라, 더 이상 어떻게 채울 수 없는,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부요한 은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부요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계속 나는 부요하다, 부요하다, 그리고 또 반복해서 쓰는 단어가 이 하늘이라는 단어예요. 내가 지금 하늘에 속하였고 하늘로부터 그 복이 내게 임하였고 하늘에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임하였고 또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즉 이 반복되어지는 이 사도 바울의 지금 여러 가지 외부의 공격이 있고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고 내적인 갈등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의 인식과 마음, 그 생각들은 지금 어디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그 안에서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기업의 상속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녀 삼아 주신 그 구속의 은혜의 그 부요함에 기뻐하며 감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닐 앤더슨 목사님이 쓴 이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한 예화가 나옵니다. 어느 날 목사님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 어떤 전화냐면 그 여관 골목이 있는데 한 아이가 그 여관 골목에 버려져서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한 거죠. 사정을 알아보니까 그 매트라고 하는 아이인데 그 엄마가 암에 걸려서 그를 돌볼 수 없게 되자 차라리 버리면은 정부기관에 입양이 되어져서 얘가 지금 삶보다 더 나아질 수 없을까라고는 생각에 그를 버립니다. 그 소식을 그 목사님 부부가 듣고서 그를 양자로 입양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전에는 그 여관 골목 그 후미진 곳에서 노숙을 하면서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던 뒷골목 그런 버려진 인생이었는데 지금 그 목사님 부부의 입양 결정에 의해서 그는 안정된 전적으로 다른 환경으로 옮겨진 거죠. 새로운 가정에 다른 보통 아이들처럼 사랑을 받으며 필요한 양육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옮겨져서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이는요, 지금 상황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었죠. 이제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새로운 그 목사님의 자녀가 됐고 법적으로 호적으로 등록이 됐다면 상속자가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는요, 그 새롭게 변화된 신분과 환경과 그 모든 누릴 수 있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예전에 오랫동안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벗어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나타난 증상들 특징이 뭐냐면 음식을 먹을 때 마치 늘 마지막인 것처럼 먹어치우고 또 접시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담고 남김없이 먹어치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어떤 음식을 마주하면 더 이상 이제는 이게 나한테 마지막 기회야라고 생각하듯이 그것을 엄청나게 많은 음식들을 배가 터질 정도로 먹게 되어지는 그런 행동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날 그 매트 방에 들어가니까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찾아봤더니 침대 밑에 뭐가 발견해요. 며칠 전에 준 참치 샌드위치를 이제 또 음식을 주지 않을까 봐 숨겨놨던 것이 썩어진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주변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지금 그의 생각과
생각과 마음들, 지금 사도 바울의 그 마음과 그 생각은 어디 있냐면 옛사람, 그 옛날에 그 여관 골목, 뒷골목에서 버림받은 채 구걸하면서 살아가던 그런 신분에서 이미 옮겨져서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왕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져서 지금 그분이 공급하시고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지금 이 예화를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은 어디서 살고 계십니까? 앞에 순서가 너무 많아서 지금 이걸 빨리 하려고 하니까 숨이 찹니다. 한번 끝날 시간이 10분 남았는데 아직 갈 길이 멀거든요.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저도 설교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주어진 그 부요함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다가 저희가 내비게이션 다운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 서울이면 서울, 경기도 지역만 맵을 다운받고 더 멀리 지방으로 가면 또 다운을 받아야 돼요. 어느 정도 우리가 경험한 인식, 우리가 경험한 그 생활권 안에서 벗어나게 될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 모호함과 불확실성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염려와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GPS를 켜고 이 지도 맵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것처럼 지금 이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넘어서서 개인의 삶, 가정의 삶, 이 사회, 지역사회의 삶, 또 이 대한민국을 넘어 지구를 넘어서 온 우주를 향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 부요함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운로드 해주는 그런 서신임을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 서신이 이야기하는 거 한마디는 이거예요. 우리는 부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부자다. 이 아버지와 아들 이런 거 말고요. 부유한 자다. 나는 부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에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 부요함에부터 오는 그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연말까지 에베소서를 보게 될 텐데 이 기간 동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결핍들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세요. 영원한 그 나라, 온 우주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요함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불행해지는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금 왜 불행해지는가?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은, 그러니까 우리의 몸, 우리의 언어, 입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하는데 그 말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실질적인 행동들, 실천들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몸이 어떻게 작동이 됩니까?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는 것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 몸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지고, 이 마음은 무엇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큰 항공모함이라 할지라도 밖에서 태풍이 불고 적진들이 공격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큰 항공모함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조종실에서 키를 잡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대로 그 항공모함은 움직여지는 것이죠. 지금 외부에서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그 조종실에 누가 주인이 되어서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생각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변화함을 받고 그 마음은 우리의 육체를 움직이게 되어진다는 거죠. 즉 우리의 삶을 보았을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야 되고, 마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의 조종실의 주인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의 동화를 우리가 보았죠. 미운 오리 새끼는 나중에 백조가 되지만 어렸을 때는 어떻게 자신을 생각합니까? 늘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친구들은 노란 털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회색 빛깔이에요. 다른 친구들은 아기자기한데 자기만 덩치가 크고 또 걷는 것도 자기는 뒤뚱뒤뚱 걷게 되어지고, 또 그런 어떤 다른 친구들 조금만 먹는데 자기는 맨날 돼지같이 많이 먹고 이런 자신을 보면서 자기에게 어떤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까? 미운 오리 새끼다라는 가치를 자신에게 부여하는 거죠. 근데 그 미운 오리 새끼가 부여하는 그 가치 기준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지금 자신이 그 믿고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자기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러면은 자기의 덩치가 작아지면 행복합니까? 덩치가 큰 것 때문에 불행한 이유라고 한다면 덩치가 작아지면 행복해야죠. 노란 털이 아니라서 회색 털이라서 불행해야 된다고 한다면, 내가 색깔이 바뀌고 노란색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만큼 나도 갖고 다른 사람들이 사는 만큼 내가 살면 나도 행복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노란 털이고 또 덩치가 작으면 행복해야 돼요. 그러면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자신을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가진 다른 오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복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들은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외적인 조건, 비교하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조건에 의해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즉 우리의 생각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가, 이 어떤 나의 생각의 이 조종실을 누가 조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우리의 삶의 운명은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그런 수많은 공격들,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 지금 어디서부터 생각이 출발해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 자기 정체성, 하나님 뜻 안에서 자신의 존재의 출발점과 목적지를 하나님께 둔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1절이죠. 우리 한번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신의 존재를, 여러분, 제가 여기 예수정한교회의 목사가 된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으십니까? 만약에 이게 아니라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갈라디아서에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공격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즉 내 인생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부터 그 생각이 출발해서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도가 되어졌다.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내가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다. 너희들은 모르지만 내가 이 감옥에 갇혀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연히 그냥 잘못돼서, 어쩌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 발생한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계획과 뜻 안에서 지금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의 생각이 출발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지금 로마서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왜 택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택하셨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요, 이 신앙은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시작을 한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기로 작정하셨고 택하셨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지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택한 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누가 나를 송사하고 누가 나를 괴롭히고 누가 나를 죽이고 누가 나를 의심하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고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으며 죽음이 무엇이 무서우냐? 이 사도 바울은요, 지금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죽음조차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나로 하여금 이 죽음의 문을 한번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아멘, 하나님, 내가 이 문을 열고 이제 주님을 만나는 그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절망하고 좌절합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상속자 삼으시고 마침내 그 나라를 함께 다스리는 자로 만들기로 예정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죠.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의 출발점이, 우리의 생각의 조종실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주인이 돼서 거기서부터 우리 생각이 출발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돼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내를, 여러분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태어난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지금 현재 내가 있다,
그 모든 과정들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누리러 가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타자에 대한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어졌어요. 지금 그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 여러분들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성자시죠. 성자시죠? 예? 옆에 있는 분은 신실한 분이시죠? 믿을 수 있죠? 아내를 믿을 수 있죠? 뭐 이것도 아니세요? 남편을 믿을 수 있죠? 자녀를 믿을 수 있죠? 너무 이게 믿음이 없으시네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을 성자로 신실한 자로 믿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판단과 생각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구별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게,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게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고,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모든 존재들, 즉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부하든지 비천하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하게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비교할 수도 없는 자신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들이 지금 그것을 왜 잃어버렸습니까?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프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악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사단에게, 죄에게 강도 만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창조시 때 부여해 주었던 그 자녀됨의 권세와 신분과 이 모든 땅을 다스리고 경영할 수 있는 그 엄청난 특권을 지금 그가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요, 악인을 볼 때도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하나님의 그 설계도 창조 계획 안에서, 지금 비록 고장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그 존재들을 보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지금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빼앗긴 채로 거지처럼 그 여관 뒷골목에서 노숙하면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류에 대한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긍휼함이에요. 근데 그 기저에 깔려있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성도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하여서 우리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세대가 얘기하는 다양한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메이드 인 갓,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로서 우리 스스로를 인식하고 타자들을 보고 대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 에서부터 이 생각이 출발하며 그것이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떠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믿은 결과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예요. 아무리 집으로 주여 한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잘못된, 그러니까 내 마음의 조종실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을 내가 주로 믿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들이 우리 마음의 상태인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요, 그 공격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분의 뜻 안에서 사도가 되어졌고 그 복음을 위라는 그 정확한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경주자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기대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 생각이 바뀌고 그 변화된 생각이 그 마음으로 나타나면서 벅차오르고 기뻐하며 그 다음에 뭐가 변화됩니까? 그의 몸이 변화되어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언어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혀입니다. 그 혀로, 그 몸으로 지금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그 삶의 영역에서 이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가 흘러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면 아무리 악인이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이렇게 많다 하더라도 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설계도 계획 또 마침내 그것을 완성하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 안에서 그들을 보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가 나오게 되고 그 감사한 마음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의 선포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2절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변화돼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 아내, 또 만나는 그 정말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에게도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자기 지금 마음의 생각의 조종실에 사단이 들어와서 죄가 들어와서 강도가 와서 자신의 존재됨을 다 훔쳐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강도 만난 자로 지금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 나에게 독서를 내뱉는 것은 나를 좀 살려달라고 신음하는 그 영혼의 신음소리로 들을 수 있는 그 영혼의 부요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들려질 때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어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걸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지금 그 여관 뒷골목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너 이미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 이 모든 우주의 왕이 너를 부르고 있어. 너를 지금 이미 자녀 삼기로 이미 결정을 했어. 너를 위한 엄청난 상속 자산이 있어. 너에게 새로운 신분이 부여되어질 거야. 너가 살아갈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질서가 있는 그 나라가 너를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어. 그것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메신저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들에게, 우리 가정들에게, 우리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혀는 무엇에 조정을 받고 무엇에 순종하며 어떤 언어, 어떤 이야기로 그들을 축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언어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선포되길 소망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비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 빛이 비춰진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들의 판단과 생각으로 보지 마시고 이 성경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잖아요. 이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로 인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한다면 평화, 이 에이레네는 뭐냐면 그것을 위해서 전쟁이 없는 그냥 잔잔한 고요한 바다를 이야기하는 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에이레네 평화가 아닙니다. 샬롬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숱한 전쟁을 다 치르고 창조 때는 6일간의 창조가 끝나고 7째 안식에 들어갈 때 주어졌던 그 샬롬, 지금은 이 회복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청사진 계획대로 다 완성이 되어져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장래의 그 은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샬롬이 전쟁을 다 치르고 다 승리해서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멀리 있는 그 샬롬을 우리가 믿음으로 너희들에게 그 샬롬이 있길 원한다. 주님이 너를 위해서 다 이루셨어. 다 이미 지불이 되어졌어. 그냥 들어와서 살면 돼 라고 하는 그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창조와 그 종말의 모든 은혜가 이 인사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제가 오늘 예배 준비하면서 제가 한 2달 정도 엄청 영적으로 진짜 딴 사람들이 보면 목사님 요새 왜 저러지? 뭐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근데 계속 영적으로 눌리고 막 엄청난 전쟁을 저 나름대로 치렀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이 에베소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제 서려고 여기 앉아 있는데 주님이 이제 딱 걸어오는데 이제 됐다, 한 단계 점프했다 말씀을 주시면서 완전한 그 평안이 제 안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몸은요,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들의 생각에 풍성하게 풀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지금도 제가 어때요? 완전 기대돼요. 여러분, 올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결핍들을 제거하며 풍성한 그 우주적인 부요함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기대하면서 기대의 눈빛으로, 그 느끼한 그 기대하는 눈빛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인간을 만들어 가실까? 어떻게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된단 말인가? 어떻게 이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놀라서 기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기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시는 그 기대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예배 마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